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부터 68편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말씀 교독은 65편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트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우리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편을 보아왔는데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원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고서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보통 끝을 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자기가 나서서 원수를 갚거나 원수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알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가능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일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시편은 지금까지 본 고난 중에 한 기도와는 좀 다르게 그러한 고난을 다 견뎌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회복에 감사하는 그런 시인데 이 시들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는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당신들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의 복과 개인적인 신앙에만 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당신도 보고서 함께 섬기자고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이제 10편 65편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65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전에서,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자고 합니다. 구성을 보면 성전 예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와 복에 대한 응답이 자연으로 그리고 일상생활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서 얻고 누리는 복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모두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 노래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신앙을 초보일 때는 성전에서 예배와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분리하고 일상에서 괴롭고 힘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기쁨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내 신앙이 아주 좋아진 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전과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도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폭을 넓혀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인데 바로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찾아가는지 시온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는지 말해주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한 서원을 행하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고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참다운 만족은 하나님 바로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고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긴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십시오. 그 이야기만 맹목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고 영원히 이어지는 복인데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 받은 줄을 모르고 오로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반복하고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에서 눈이 땅끝까지 넓어집니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권능을 온 만물 가운데 입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다스림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그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면서 아침과 저녁이 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시인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의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 돌보시는 은택으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천지를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내게 속한 것을 좀 넘어서서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좁은 생각, 내 가족에만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다 복 주시고 계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66편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것들이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등 하나님 행하신 증거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좀 보라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승리를 직접 묵도하게 하셨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실 일이라는 그 말씀대로 표적을 행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로 표적을 본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고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고서 사도들이 권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살자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사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을 행하여 그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기적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던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는 어떤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초대 사도들의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박해 시대가 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박해가 임했을 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벌이 임하고 박해를 받던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오히려 권세를 잡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성도들이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로 박해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자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많이 얻어서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표적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 그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개혁된 교회도 지금은 그때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작 우리 삶의 기초인 영원한 가치는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부해지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그거 보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좀 많이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정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과 여러분 그런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시는지를 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시대라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해서 그것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정말 못 살 때는 정말 부자가 되면 그것으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 되고 이 밥 굶는 것을 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서 영혼을 추구하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하자고 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내가 많이 얻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그러다 보니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그걸 성도들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명상이 있고 요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 쪽으로 오히려 이 교회를 처음 나왔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물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 또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서 그냥 복을 누려서 편하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다들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서 66편은 가장 먼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자며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두려운 일인지 그 크신 권능으로 원수가 복종하고 온 땅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할 때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연을 복종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대적하는 교만한 것을 행하지 못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큰 군대를 홍해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를 송축하자며 송축하며 찬양하자고 합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짓이로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다 보니 하나님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연단이었고 결국은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를 찬양하고 송축하자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니 자기는 자기의 서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리고서 자기가 그런 이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니 좀 들어보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서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아 다 와서 내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들도 섬기고 그분을 송축하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리고 함께 찬양하자고 또 경배하자고 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함께 찬양하자고 경배하자고 권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다들 달라질 것입니다. 다들 그런 사명은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자기 복만 받아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부탁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만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만 매달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생각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67편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각자가 가지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은혜 영생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조차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여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하듯이 행동으로 딱 규정을 해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렇게 눈을 보고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 것이다 보니까 땅의 수산물로 오는 복은 사실 끝국물에 불과하고 그것은 은혜와 구원의 당시 시대적인 모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복의 실체인 줄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그냥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저 그렇게 뜻고물로 따라오는 그것을 달라고 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따라오는 복을 좀 그렇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7편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절은 은혜를 베푸사 복을 달라고 구하며 복에 앞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내려주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즉 은혜의 표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널리 알리기를 구하는데 그렇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도와 구원이 알려지려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땅의 소산이나 땅에서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얻는 것을 복인 줄로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것도 이 땅에서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구원과 주님의 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복 주시는 호의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겠다고 마음 바꾸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런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마음으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만을 보았고 세상 복을 받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서 자기들보다 더 잘 사니까 자기들은 목축을 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잘 삽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농사를 짓는 이방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가 부탁하신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세상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명확하게 이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에 두지를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를 않으니 세상 복을 찾아가면서 진짜 복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 복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을 얻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7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복들을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이 좋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9편은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간에 보면 성전에서 무엇을 하자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신같이 자기의 이름을 가진 신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시대 사람들은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의 모습과 규모를 보고서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위대한 신전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높이고 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다스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 그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대신에 그 마음은 알았으니까 아들이 건축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서 그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지은 시가 바로 68편 시편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 행하신 거룩한 전쟁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받는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19절부터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가를 불러드립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 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청년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추가 있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가을밭에 들짐승들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세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제 32절부터는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고 고민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먼저 눈에 보이고 이 세상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볼 수도 있고 또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자기 백성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돌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둔 사람은 미약한 소리와 작은 일에서도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있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있고 초월적으로 임재하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거절당하면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셔서도 뜻이 있고 더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알면 이렇게 다윗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숙해서 거절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곁다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창거 성경 65에서 68편을 우리가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5편은 한 절씩 교독하고 66편부터 68편까지는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께 침묵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에게는 단단히 약속드린 것을 갚아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몸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 나아옵니다. 잘못한 일들 때문이지요. 그것들이 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복 있습니다. 주님이 보아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좋은 것을 실컷 먹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두려운 일들로서 공의롭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주님은 땅 사방 끝 모든 사람에게 의지가 되십니다. 먼 바다의 사람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십니다. 능력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다의 시끄러움을 누구뜨리십니다. 바다 물결의 시끄러움을 백성들의 어수선함도 땅의 사방 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정표들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동쪽과 서쪽에서 나오는 것들도 기뻐 외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땅을 찾아오셔서 땅에 물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땅을 아주 촉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물길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곡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이 땅을 일구시니까요. 밭고랑에 물이 넉넉합니다. 주님이 고랑끝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소나기로 주님이 땅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땅에서 싹이 크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좋은 것으로 한 해 일에 왕관을 씌워주셔서 주님의 수레바퀴들 자국에서 기름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기름이 광야 풀밭에도 떨어집니다. 언덕 허리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풀밭들은 양떼를 옷으로 입은 듯하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 지르며 노래도 부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쳐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알려라. 주님 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주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께 굽실거립니다. 온 땅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와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세요. 인간들에게 하신 일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어요. 사람들이 걸어서 강을 건넜지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길이 다스리시지요. 눈으로 민족들을 살펴보시고요. 고집세운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지요. 찬양하세요. 백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울려 퍼지게 하세요. 하나님 찬송 소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신 분이시지요. 우리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보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녹여보셨습니다. 은을 녹여보시지. 주님이 우리를 사냥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허리가 짓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어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 태우는 재물들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단단히 약속드린 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벌려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입으로 말할 것들입니다. 다 태우는 제물들로 살찐 양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양들 태운 연기와 함께 황소도 바치겠습니다. 염소와 함께.
모두들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몸 위에 하신 일을 하나님께 내 입으로 부르짖고 내 혀로 하나님을 높였지요. 옳지 못한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했다면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 소리를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 기도를 물리시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노니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 백성들이 감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께 백성들이 감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들 모두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외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민족들을 땅에서 이끄시니까요. 주님께 백성들이 감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께 백성들이 감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들 모두 땅이 자신의 열매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달아납니다. 연기를 흩날려 버리듯이 주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양초가 불 앞에서 녹아버리듯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기뻐합니다. 매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노래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푸른 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세요. 여호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이시고 남편 명인 여자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시는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꾸리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다만 고집센 사람들은 거친 땅에 삽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백성 앞에서 나가셨을 때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발을 내디디셨을 때입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조차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나이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비를 넉넉히 내려주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 몫의 땅이 바싹 말라버렸을 때 주님이 그 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 그들이 사는 곳을 주님의 은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군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고요. 군대를 거느린 임금들이 달아나고 달아나자 집안의 아름다운 여자가 빼앗은 것들을 나누는군요. 그대들은 양우리 사이에 누우려 하나요? 비둘기 날개는 끈으로 입혔고 그 깃털은 초록빛 나는 금으로 입혔군요. 샤다이께서 임금들을 그 안에서 흩어버리실 때 살몬에 눈이 내렸어요. 바산 산지는 하나님의 산지, 바산 산지는 높이 굽이치는 산지이지요.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시는 산을 무슨 까닭으로 스무스 살피는가? 높이 굽이치는 산들아, 여호와가 영원히 거기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투술에는 수천 수만 대야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시나이 거룩한 곳에 계셔. 주님이 높은 데로 올라가셨습니다. 포로들을 사로잡아 가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예물을 받으시려고 고집센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찬양 받으실 만하다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신다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 주님께만 있다네. 주님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참으로 하나님은 원수들의 머리를 부서뜨리신다네.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의 덥수룩한 머리 꼭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네. 바산에서 내가 데려올 것이야, 내가 데려올 것이다. 바다의 깊은 데에서 그리하여 너희 발을 피에 담그게 하고 너희 개들의 혀로 너희 원수들 가운데서 제 몫을 맛보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아가심을.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임금님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섰습니다. 뒤에는 악기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서는 젊은 여자들이 탬버린을 연주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여러분, 그게 베냐민이 있었어요. 막내지만 그들을 다스렸지요. 유다의 고위 관리를 시끄럽게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스불론의 고위 관리를, 납달리의 고위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불러내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능들이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꾸짖어 주십시오. 갈대에 집 짓고 사는 짐승을, 백성들의 송아지를 거느린 황소무리를, 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짓밟으시면서요. 흩어버려 주십시오. 전쟁 좋아하는 백성들을. 청동으로 만든 것들이 이집트에서 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서둘러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세상 왕국들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하세요. 주님을 찬송하세요. 주님은 옛 하늘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기 목소리로 힘찬 소리를 내십니다. 인정하세요. 힘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뿐이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곳에서 나오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과 강함을 그 백성에게 주십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고 권하는 노래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고 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노예원 수련회 참석하는 관계로 수요일 날 모이질 않습니다.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